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소돔성을 멸하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그대로 가고요. 내용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성을 멸하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에서 11절. 소돔의 죄악은 음란, 동성애입니다. 음란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읽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입이 더러워져서, 눈이 더러워져서.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실존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동성입니다. 동성. 남색.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얼마나 즐기는 게 좋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농담으로 여길 정도예요. 그 분위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아멘. 롯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롯의 아내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천사가 성에서 이끌어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내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생각하셨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기초하여 활동하신다. 그런 의미의 언약 용어입니다. 언약 용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롯은 자신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롯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요. 특히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구출받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도 다 봤죠. 그 롯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어간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누구의 중보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 참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말에는. 그럼 그 사람이 중보기도 안 해줬으면 구원이 없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누구의 행위나 누구의 중보로 받는 거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중보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죠. 롯의 가족들 역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9장 16절.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그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낸 건 천사의 생각도 아니고 롯의 가족들 생각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된 거죠.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잖아요. 입었어요. 은혜를. 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내가 생명을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나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 때에 임할 불심판의 거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이제 물심판은 없습니다. 불심판 남았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거울이에요, 거울.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었어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렸죠. 롯은 의인으로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상한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소돔성은 음란한 행실이에요. 불법한 행실이에요. 아주 더러운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 섞는 것도 더럽지만 이 소돔성은 남자와 남자가 섞었어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누구의 중보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마지막 강림 때 임할 불심판의 거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려는 소돔의 모든 백성들과 생명 걸고 동성애를 막으려는 롯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소돔성의 백성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소돔 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애도 어른도 노인도 없어요. 전체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사람만 모인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누가 왔다, 남자가 왔다 싶으니까 원근에서 다 모였어요. 왜 모였겠어요? 환영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그 남성으로 나오죠. 그 성별이 남성입니다. 천사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번역을 할 때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의미인지 감은 잡히시죠? 남색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롯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7절 8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정신 나간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자기 딸을 내줘요? 자기 딸을 내주면 자기 딸이 얼마나 처참하게 당할 걸 아는데 그러니 이 창세기 19장을 이해를 못하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롯이 그게 무슨 아버지야?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보셔요. 의인 롯은 소돔성 백성들의 불법한 행실, 동성, 남색, 그걸 보고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봤어요. 오죽하면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였겠습니까? 그가 아버지로서 딸들까지 희생시키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롯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롯이 알아요. 이러한 롯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따위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냥 지나칠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왜 딸들을 내놓습니까? 동성애 막으려고. 그런데도 동성애법을 지지하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법을 지지하면 안 되죠. 그걸 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짓 하면은 여러분 지지하고 따라요, 그거를? 자기 딸, 자기 아들은 못하게 하고.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악법이에요. 마지막 때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잖아요, 예수님이. 단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요. 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예? 복음이 품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품지만 동성애 법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나간 의원들이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 어저께 잘 도착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보기 싫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역사의 거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이 지금도 성행합니다. 남색이 그치지 않았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요. 그러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선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동성애법을 지지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아들이 다른 남자하고 상관한다? 우리 딸이 동성인 다른 여자하고 상관한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신 차려서 이런 악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무리들 주님께서 지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